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교회에서 거의 설교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서가 교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 바로 아래에 있는 동생이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사람이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막내 동생인 걸로 보여집니다.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 싸우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세기 당시 기독교를 혼미케 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대항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어떤 단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지주의란 그 말 뜻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인데, 이 영지주의는에서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속되다라는 이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기독교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생겨나게 된 이단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육은 영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영만 거룩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지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교사 위치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의 실체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이단을 경계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영지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이들의 거짓 신앙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동생으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유다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유다서에 대해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수준 낮은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서를 보면 유다가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만 예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위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위경은 에녹서와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입니다. 위경으로 판명된 책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에 유다서는 적지 않은 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서는 교회에서 잘 설교되지 않고, 물론 짧기도 하지만 잘 설교되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은 편지의 서론으로 인사말입니다. 유다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자신에 대해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어 초대교회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호칭입니다. 유다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고 또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말한 다음에 유다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유다들을 쓰게 된 목적이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을 해주기 위해 유다들을 쓰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가르침과 싸워가도록 하기 위해 이 유다들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란 서두에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유다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함 그리고 방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함, 방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영이 진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 영지주의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독교 복음은 육체가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적잖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의 여유로움,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나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졌다라는 말은 내 육체를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5만 원짜리 지폐를 화장실에 휴지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으셔도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유다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던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위경인 에녹 1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예를 설명하므로 거짓 가르침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가 8절에 나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믿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란 게 우리 영만 거룩하면 된다. 육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과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비방하지 않지만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이 방탕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삶이라고 말해주면서 자, 그들을 이제 분별하라라고 말해줍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게 교회 내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신천지인이 조심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유다는 영지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자꾸 반박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이 그건 무엇입니까? 자,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영지주의자 같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최후는 멸망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과 거룩 가르침에 빠져 미혹된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의 이야기는 이 정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녹서라는 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자와 같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은 우리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갑니다. 영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육체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은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기독교가 처음 생겨날 때 영만 거룩하면 된다며 방탕한 삶을 주장했던 이단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 육체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가르침은 기독교 역사 내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지부하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의 패역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이 눈물의 경고를 우리 삶 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도 된다라는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따르는 부류는 늘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길을 가고 싶은 유혹도 받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품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